오늘 밤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읽읍시다. 아멘. 혹시 여러분 미어캣이라는 동물 아세요? 작죠? 아프리카의 건조한 지역에 사는 동물입니다. 전투력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미어캣이 참 공동생활을 잘한대요. 예를 들어서 순번을 정해서 매나 독수리 등의 천적을 경계하기 위해서 경비를 선답니다. 그러면 이게 나무를 잘 탄대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거나 바위 같은 데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서 망을 보는데요. 그렇게 땡볕이 내리쬐는 것 죽을 것 같이 막 힘들 때인데도요, 꼼짝 안 하고 눈 부리부리 뜨고 그렇게 열심히 경계를 선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동굴 같은 데 이제 숨어 들어가고 이제 천적들이 쫓아오면은요, 몇 마리의 미어캣들이 그 작은 동굴 입구에 자기 몸으로 이렇게 막아선대요. 자기들끼리 뭉쳐서 막아서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막 긁든지 이빨로 물었든지 그러면 상처 나잖아요. 아프잖아요.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죽어 넘어갈 때까지도 그 자리 지킨답니다. 그리고 한 놈 빠져나오면 그 자리에 다른 놈이 끼어 들어가고. 아, 대단하죠. 그래서 동굴 안쪽에 있는 나머지 미어캣들이 다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상처를 입은 미어캣이 있으면은요, 얘는 이제 상처 입었으니 우리 무리에 도움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체온이 떨어질까봐 다른 미어캣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붙어 있으면서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한답니다. 이 공동체성이 없는 사람 보고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고 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생겼어요. 이 미어캣보다 못한 놈아. 그죠? 그럼 딱 될 것 같아요. 이 미어캣보다 못한 성도야. 그죠? 미어캣도 그 정도는 하는데 적어도 성도들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이고 연합돼서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을 머리로 중심으로 한 교회를 형성한 공동체이니까요. 이렇게 공동체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한 마음이 된다는 거,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에 위대한 능력이죠. 하나보다 둘일 때 힘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4배, 6배, 10배까지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화로 인용도 했었잖아요. 개 한 마리가 끄는 양이 1kg,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끄는 양이 1.5kg. 그럼 2마리가 끄는 무게가 2.5kg가 되어야 되는데 2.5kg가 아니라 5kg 이상을 끌어낸다고. 이런 걸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한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놓고 보면 약한데 연합해서 한 마음이 되면요, 여기서 나타나는 효력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게 공동체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각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이 빌립보서 2장의 표현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준행하는 성도들이 되라. 한 번 더. 한 마음으로 준행하는 성도들이 되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것도 한 마음으로 합시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순종하시라고요. 움직이라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예수 비전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부분은 예배가 무너진 모습이에요. 예배가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뭐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빨리 말하세요. 크게 나오긴 했는데 조그맣게 말해봐. 그 다음에 초막절 말고 그 중간에 77절. 77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 6월절 다음 날부터 따지면 79일째 77절. 6월절부터 따지면 50일째 50오순절. 그때가 첫 곡식을 거두는 때 맥추절. 오는 우리 주일이 맥추 감사 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절기가 있죠. 3대 절기 중에 뭐가 있어요? 좀 전에 나왔죠? 6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큰일 났네. 이 정도 밑바닥 수준인 줄 몰랐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가르쳤다고 자부를 했는데. 따라합시다. 수장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6월절은 7일들이죠. 맥주절은 하루죠. 그 다음에 수장절은 7일 하죠. 그 다음에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어요.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런 식의 절기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절기의 핵심은 예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무슨 얘기냐? 예배가 무너진 거죠. 그만큼 나라의 영적 상태가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최우선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봉사 귀해요. 봉사하셔야 돼요. 근데 이 봉사보다 우선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일하는 마르다보다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어요. 마리아의 하는 일이 가치 없는 일은 아니지만 마리아가 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배 중요성을 아주 단호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무나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존귀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나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하실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중에 하나냐?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마다 드리는 예배와 달리 이 6월절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빈소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거지라? 하나님 주머니 사정이 궁색에 가셔서?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로서 힘을 쓰는 기회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찬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6월절 예배, 안식일보다도 중요한 이 6월절 예배조차도 제대로 안 지켜진 지가 오래됐다. 그러니 예배가 완전히 엉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은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예배 드릴 때는요, 설교자로 서지 않아요. 예배 인도자로 서지 않아요. 예배자로 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금요일 같은 날은 1시간 전에 올라서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제가 예배를 드린 적은 없어요. 제가 설교자가 아닐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전에 무너진 단을 먼저 수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졌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단은 무너져버리고 우상 따위에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단은 멀쩡하거든요. 이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들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해주세요. 주여 3번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데, 12양동이를 부었기 때문에 재물도 젖었고 장작도 젖었고 주의 판 또랑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상황인데, 이 불이 얼마나 거센지 재물과 장작과 또랑의 물까지 다 살라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예배 회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예배 회복이 많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예배 시간 지각을 상습적으로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지체 덜한 것은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온전한 번제를 사무엘이 드리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예배가 온전해지려면 처음과 마지막이 다 드려져야 됩니다. 축도 전에 나가는 거 안 돼요. 그건 온전한 예배 안 돼요. 직장 끝나고 부랴부랴 오다 보니까 늦어졌다. 제가 이해할게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준비를 하고 서두르면은 얼마든지 예배 전에 나와서 준비기도 할 수 있고 마음속에 또는 삶 속에 묻어있는 찌꺼기들, 죄의 흔적들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다음에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늘 상습적으로 늦게 드리는 거, 이거는 예배가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죠. 또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아이고 찬양팀 왜 저래 이러면서 이제 입 다물고 있다든지 어휴 찬양대 오늘 틀렸네, 끽살이 났네. 아까 청년회 찬양 부를 때도 이쪽에서 여자애들 몇 명이 끽살이를 냈잖아요. 그냥 먼저 막 소리를 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유창하냐는 둘째 문제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이게 본질인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것도 여러 차례 가르쳐 드렸어요. 은혜를 받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나는 감정적으로 확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하던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본질이고 내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와닿는 거, 이거는 둘째예요. 설사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됐다면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이라 이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데 그거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까? 그죠? 제가 어떤 지방에 청소년 청년 연합 집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괜찮게 생각하던 선배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으로 담당자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설교하는 내내 노트북으로 뭘 하고 있어요, 이게. 끝날 때까지 그래요. 다음날도 또 그래요. 저 그분 인정 안 합니다, 이제. 그분 만날 생각도 없고요. 상대할 생각도 없어요. 왜냐? 가장 기초적인 자세가 틀린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다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온 힘과 정성, 마음을 기울여서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는 게 마땅합니다. 맞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왜 예배 시간에 노트북을 해요? 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봐요? 아니 왜 예배 시간에 주보를 교정 보고 있어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그분이 주인공이고 그분에게 두려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게 마땅한데 이거는요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일개 한 나라의 대통령과 맞상대하면서 얘기할 때 대통령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때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감히. 그때 뭔가 수첩 꺼내가지고 그 들여다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감히. 하나님이 대통령 따위보다도 모자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 예배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다 잠잠할 때 잠잠하지 않는 한 사람, 다 그냥 그러려니 할 때 그러려니 하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참 귀한 한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속상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에요. 왕. 부귀 영화 누릴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 돈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넘쳐서 문제지. 이거 누리느라고 관심 갖고, 나라 영토 누리느라고 관심 갖고, 외국 나라들과 평화 조약 맺어가지고 외교관계 튼튼히 해서 국방 경제 튼튼히 하느라 관심 갖고, 이런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가질 만한데, 히스기야의 최고 관심사는 뭐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한쪽 끝에서 마지막 끝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용토를 묘사할 때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 영역에 히스기야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낸 목적은 뭐냐? 와서 우리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자. 히스기야는 유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 남쪽 유다는 겨우 2개의 지파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겨우 2개의 지파의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유대 땅만이 아니라 자기 통치의 영역을 벗어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람들을 들어보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자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쏟아붓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남보다 나은 뭔가를 갖춰주실 때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주셨다, 이렇게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게 충성된 사람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했던 말 기억나세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그럴 때 왕 앞에 가서 아뢰를 수 있는 통로는 에스더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왕 앞에 감히 못 가요. 심지어 에스더 왕비조차도 함부로 못 가요. 왜냐면 왕 앞에 함부로 갔다가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후도 처형시키는 법이니까. 악법이죠. 악법이지만 어떡하겠어요. 그게 엄연한 법인데, 그러니 어느 누구도 못 가요. 에스더도 망설여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근데 모르드게도 대단해요. 그렇지, 네 목숨 걸렸으니까 내가 네 심정 이해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너 이때 잠잠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 구원해 내실 거야. 그러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거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너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잖아. 하나님이 너 왕후 되게 하신 거 이때 나사라고 되게 하신 거야. 이때 잠잠하면 안 되는 거지. 이때 네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때 네가 가진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뛰어들고, 네 생명도 걸고 뛰어들고 뭔가 해내야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에스더도 참 대단하죠. 옳은 소리는 옳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은 유대인과 더불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는 3일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할 테니까, 그리고 왕 앞에 나갈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주어진 영향력을 이렇게 쓰는 거죠. 예전에 전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여자분이에요. 2대 교수예요. 남편은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이 하는 일이 뭐냐, 관심 갖는 일이 뭐냐, 북한 선교. 남편이 국회의원이고 본인이 2대 교수면은 뭐 돈 걱정 안 하죠. 명예 다 가졌죠. 존경 다 받죠. 그런데요, 북한 동포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뛰어들어요. 이를 위해서 뛰어들어요. 남편이 정보통신부 차관을 보냈는데 남편 보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 들은 얘기니까 당신 죄를 진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위치를 주신 것은 그 위치에 있을 때 인터넷 공간든 잘못된 이런 거 바로잡을 권한 정보통신부 차관 정도면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당신 그냥 몸만 사리고 가만히 있지 않느냐고. 당신은 하나님께 죄 지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훌륭한 아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김종섭 대장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사이버 수사대 대장이었어요. 제가 이분 보고 했던 말이 있어요. 대장님, 하나님이 대장님을 요때 사이버 수사대 대장으로 세운 것은 일하라고 세운 거라고. 그러니까 고위직 경찰로서 자리 보존하는 데만 관심 갖지 마시고 이때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하라고. 할렐루야. 그게 맞죠? 여러분,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장관들이 말입니다. 이낙연 총리, 국무총리, 장관, 저희 기독교인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좋은 영향력이 생긴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일하라고 세워준 줄 믿고서
목숨 걸고 그 일에 뛰어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요, 안 해요. 제가 수없이 봐요. 안 움직여요. 대통령 돼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장로 대통령 제가 이제는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움직여야죠. 근데 이 사이버 수사대장 요분은요, 움직여 주셨어요. 제도 구체적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소송 걸려가지고, 여기 남부경찰서 가가지고, 경찰 사이버 수사에서 이게 조사 꾸미고 이게 주고받고 하는데, 그 사이버 수사대장, 그 수사대 총대방이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하고 저하고 교류가 친밀하다는 걸 알더니만, 형사가 저보고, 이제 안 목사님, 직접 경찰서까지 안 오셔도 되고요, 이메일로만 자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제가 경찰서 불려다니지 않고 처리를 하고, 그리고 법적인 면에서도 제가 6건 다 승소를 내가지고 좀 정리가 잘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인데, 왕이 되었을 때 자기 배 채우고 자기 부경화 누리는 데 관심이 아니라 예배 회복에 관심이 있고, 관심만 가진 게 아니라 자기에게는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멋지죠? 여기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높여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얼마든지 높이실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다윗이 기도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부하게 만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크게 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구하세요. 대신 중심이 뭐냐? 내가 부경화 드리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떵떵 걸리려고? 노.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준 거 아니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살리는 역할 감당하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죽을 영혼 살리라고, 잘못되고 왜곡되고 부패한 모든 것들 바로 잡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땅 만들라고, 영향력도 힘도 재능도 여건도 환경도 마련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혹시 그런 위치와 영향력을 주시면 그때 땀만 불지 말고, 그 자리 보존하려고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비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전력을 다해서 목숨까지도 거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가슴앓이를 합니다.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로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는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요,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돌아가실 것이다. 여러분, 요 말을 한 사람이 왕이죠. 근데 여러분, 요 메시지를 주로 전하는 사람들이 원래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편이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돌아가실 것이다.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하는 말을 세속적인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돌아가시리라. 이 세속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링컨 같은 인물.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대놓고 그냥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 조상들이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다. 요거는 좀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는 아직 보존이 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왜냐면은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예언했는데 안 들었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안 들었어요. 그들 향해 말하는 거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당한 거다. 진단은 정확해야 돼요. 진단은.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지금 망한 상태인데 이 진노가 거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불순종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너희들 그거 도로 따라가면 안 돼. 돌아와야 돼. 그 돌아오는 게 뭐예요? 6월절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이 조상들의 문제, 죄야, 그로 인한 심판, 멸망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남 서산 성현이 이제 제가 자라난 어린 시절 고향인데 그 마당에 닭 키우잖아요. 닭. 그 한 마리가 부엌을 기웃거려요. 왜냐면 부엌에는 밥알이 있으니까. 부엌에 기웃거리면은요 시골 사람들 좀 무식한 면도 있어요. 그걸 왜 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작대기 가지고 머리통 때리기도 하니까 막. 그럼 꼬꼬댁 하면서 도망가는데 그렇게 맞는 것을 다른 닭들이 봤잖아요. 봤으면은 적어도 그날만이라도 다른 놈은 경계를 받아가지고 기어들어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한 놈 죽으라고 머리통 터지는 거 봐놓고 다른 놈 또 기어들어가 또 터져요. 그래서 닭대가리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조상들이 불순종하고 죄져서 그 결과가 복이 아니에요. 형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불통이에요. 밑바닥이에요. 그럼 이제 보고서 배워야 되는데 이걸 못 배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더 얘기해요.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 자녀들이 사로잡힌 곳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온전한 회복이죠. 사실요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돌아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가시면 그들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능력, 노력, 지혜, 방법, 수단, 발버둥으로는 도대체가 사로잡혔던 땅에서 돌아올 수 없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거든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사로잡힌 땅을 다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이제 여러 귀한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막 탄식을 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시대만 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처지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라고. 지금 동성애 막 통과되기 직전이고 막 이슬람 난미들 저러고 막 여전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시고 나머지를 살려주시거든요. 여러분 죄송해요. 혓바닥이 그러니까 여러분이네요.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이 나왔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어요? 죄악이 많아서 무너진 게 아니죠. 도시가 타락해서 무너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참 맥빠지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비웃으며 조롱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조롱을 해요. 엄청난 조롱을 당해요. 그러면 조롱당할 거 뻔하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외치지 말아야 돼요? 침묵하고 뒷짐지고 있어야 돼요? 안 되죠. 자,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아그리빠 왕이 앞에 있어요.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 왕족 버니게가 있어요. 귀족들이 있고 천부장들이 있어요. 바울은 묶여 있어요.
다 삐까번쩍하고 화려하고 사회적 지위 배경 높고 돈 많은 사람들인데 다윗만 빈털터리에다가 초라한 행색에다가 손까지 묶여 있어요. 다윗이 내 행색이 이렇게 초라해가지고 저렇게 삐까번쩍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휴 창피해가지고 뭔 얘기할까? 안 그러죠? 당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당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당신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베스도가 그럼 우와 그래 네 말 맞아 네 말 맞아 나도 예수 믿을게 이렇게 나와요? 바울아 너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럼 바울이 헛수고한 거예요? 바보짓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 거예요. 안 들어요. 비웃어요. 미쳤다고 해요. 돌았다고 해요. 조롱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말을 제대로 전하는 게 사명이거든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아니 언제 형편, 사정, 처지 가려가면서 하나님을 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를 핍박받아서 도망갔죠. 도망자들이 집안채 살 집조차 없고 직장도 없고 그들이 형편 생각하면 뭔 수로 전도합니까? 내가 좀 먹고 살만해지고 남들이 나 볼 때 초라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가 전도해야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면 안디옥교회는 안 생기죠.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조롱당하는 거, 비우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탁월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어요. 대단한 변증론자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개봉도 됐었죠.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예수님에게 미쳤어요. 교수의 직함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해요. 여러분 교수들 같은 대학의 교수들 사이에서 이 C.S. 루이스가 왕따 당한 거 아세요? 비웃음 당한 거 아세요? 사람 대접 못 받은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든 말든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분이고 지금에 와서 C.S. 루이스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들어간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그 문학적인 탁월함 때문에. 진짜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성벽 무너진 거 재건할 때 산발랏이 비웃죠. 도비아가 비웃죠. 원래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비웃음도 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비웃음 많이 당했죠. 나는 물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며 나의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원수를 갚지 않아이다. 내가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나이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거리가 되나이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8번째 항목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나리라. 예전에 요셉 장로님 제가 마산 쪽 집회 갔을 때 거기 찾아오셨더라고요. 와 지방에서 만나니까 또 무지 반갑대요. 제 소식을 다 꿰고 계세요. 다 꿰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서울 계실 때 저한테 목사님 왜 목사님 혼자 행동대장처럼 자꾸 두들겨 맞냐고.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은 뒤에 가만히 계시고 왜 목사님 행동대장처럼 두들겨 맞냐고. 왜냐면 한겨레 신문 통해서 오마이뉴스 통해서 경향신문 통해서 뉴스엔조이 통해서 검색해봐요. 저 공격하는 기사들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안쓰러워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요, 저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영광이다. 그런 축복이다. 그런 감사할 일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하이너라. 이 말씀하시면서 기뻐하라 즐거워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당하면서 처음에는 괴로워했지만 요즘은 당하면은 기뻐해요. 제가 변태가 돼서 메조키스트가 돼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제가 맷집이 커진 거죠. 영적으로 성장이 된 거죠. 여러분 비웃음 따위 두려워 맙시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휘둘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냐 그렇지 않은 일이냐, 내가 주님의 종으로 합당한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집중하면 되지. 사람들의 반응은 일단 접어두세요.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일말의 소망을 주세요. 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니 10개 집 하나 되는데 그 10개 집 하나 되는 사람들 중에 몇 천 명, 몇 만 명, 심지어 몇 백 명도 아니고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몇 사람? 너. 요거 가치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숫자 귀신에 덩치 귀신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뭐 예수님은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위해서라도 바다 넘어가서 건너가서 고쳐주시고, 고쳐준 다음에 쉬는 게 아니라 피곤한 마음 끌고 바다 또 건너가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걸 갚아주시는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명령을 준행한 유다 백성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한 마음이 되세요. 한 마음이. 적어도 히스기야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한 마음. 뭐 우리식으로 좁혀서 말하면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6월절 예배 회복이 본권이었잖아요.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데 달려나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날마다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비전교회 안에 예배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중이 떠중이 말고 그냥 자리만 채웠다 흩어지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가득한 예수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해서 그 은혜를 갚지 못하는 그 애절함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면서 애가 달아서 하나님을 부르며 찾으며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들이 가득한 예수비전교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구절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백성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게 만든 원동력이 나와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인간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모아져요. 하나로 돼요.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거든요. 우리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도 충분히 가져야 되겠죠. 자, 4가지로 나눴어요. 예배가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저런 문제거리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예배가 무너진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예배가 무너진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없어요. 자, 이때 뭐 어쩔 수 없이 시대가 이러니까, 뭐 문화가 이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 가슴앓이를 하는 한 사람, 히스기야. 이 한 사람이 참 귀한 거죠. 이 한 사람의 수고,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반응은 참 시원치 않아요. 비웃음이 사방에서 막 밀려들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유다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준행을 해요.
그래서 6월절 예배가 회복이 돼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우리 예수예배전교회 안에 먼저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외부를 향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소개 마지막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전행하는 성도들이 되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하면 한 마음으로 박수 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면 한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미리 기도로 예비하고 예비합시다. 그러면은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교회학교 예배, 학생 예배, 청년 예배,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됩시다 하면 한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저마다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고 할 일 많고 이런저런 이유들 많고. 그런데 성령의 불이 붙으면은, 성령이 작용하시고 역사하시면은 한 마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안녕하세요. 할게요.